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모든 책에는 끝이 기마련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도, 아무리 긴 책이라도 읽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부른다면 그 책은 얼마나 두꺼운 책일까요? 그 책에는 어린 시절의 기쁜 추억들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 우리 이번에 사진 내신 거 보니까 권사님들 젊었을 적에 예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 또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던 시간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를 섬기던 날들, 끝없이 봉사하던 시간들도 그 책에는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추억들이 실려 있는 가득 담긴 책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도 마지막 페이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새순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고 은퇴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그의 인생책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바울이 은퇴를 앞두고 쓴 소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은퇴는 순교로 이어졌고 우린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테지만요.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던 바울, 그 바울에게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그의 인생의 커튼이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께서 노인과 어른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1절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되어 여롭게 그 경주를 마감하고 면류관을 쓰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그 길을 잘 달려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어른이 돼서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포도주를 온전히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와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바친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7절이 고백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의 삶이란, 달려온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의 지나온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살아온 삶은요, 한편으로는 격렬한 육체적인 싸움에 비유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전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경기로 말하자면 레슬링, 복싱, 종합격투기, 그런 게 여기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격렬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싸워왔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싸움 싸워왔습니까? 그는 남과 다투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선한 싸움,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의 지난 삶을 긴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달려온 경주는 누가 빨리 달리는지 경주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한 마라톤 같은 것이었죠. 그런 그의 삶의 경주에서 어떤 사람은 초반부터 앞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잊혀진 채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바울이라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 앞에 놓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니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그 모든 어려움에도, 모두가 포기를 생각할 만한 그때에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맡은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님을 처음 믿던 바로 그 순간처럼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삶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가 고향이신지, 언제 창원에 오셨는지, 언제 세순교회에 등록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지 제가 교제하며 들었던 것을 원고 앞에다가 쭉 적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에 때로는 격렬한 싸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껏 섬기셨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으셨겠지요. 그리고 그 길고 긴 경주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묵묵히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날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지켰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이들, 주를 위해 그 삶을 드린 이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높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삶은 의로웠다. 네 삶 전체는 나를 위해서 잘 싸운 싸움이었다.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에서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들에게 월궤관을 주었었지요. 그런가 하면 통치자들 역시 면류관을 쓰곤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자기의 경주를 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월궤관을 씌워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한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소리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에게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온, 주님을 때문에 이 땅을 달려온 그 구주 대망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살아갑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며 살지요. 하지만 주를 위해 힘껏 달린 인생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과 소망 중에 그 머리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영광의 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까지 더 힘차게 발다리를 내뻗는 것이죠. 지난 65년 혹은 70년의 삶 동안 달려왔듯이, 지난 올 2024년을 달려왔듯이 2025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떠오른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달리는 바울의 삶,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바울의 삶, 그런데 그 삶의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로 그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바울 역시 잘난 맛에 살며 어리석은 망아지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과 싸웠고요. 남들에게 앞서기 위해서 달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경주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준 사람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증거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성문 밖에 끌려가서 바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원수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그 경주를 마감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이 죽던 바로 그 자리에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도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서셨던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에게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 일어나신 것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바울에게 어쩌면 이 광경은 가슴 깊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 모든 삶이 바뀌었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스데반이 먼저 걸었던 그 길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선배들이 달렸던 길을 바울도 또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스데반이 했던 바로 그 설교로 설교했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고요. 바울은 스데반이 잡혔던 바로 그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려갔고 왕들과 총독을 향해 선한 증거를 하며 그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웠습니다. 그의 앞에 달려갔던 스데반이 그랬듯이 그의 경주를 묵묵히 달려갔고 그의 원수들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바울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그날 스데반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랬듯이 하늘이 열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높이 들고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곁에는 먼저 면류관을 쓴 스데반과 먼저 간 선배들,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면류관을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에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경주를 힘껏 달린 바울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스데반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벅찬 감격 가운데 바울은 그의 마지막 경주를 사력을 다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달리는 그의 뒷모습을, 그의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 역시 바울이 그랬듯이 그 마지막 경주 끝까지 달리시는 그 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예배의 삶, 헌신의 삶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 그 모든 모습은
스데반의 삶이 바울의 가슴에 깊이 박혔듯이 바울의 그 모습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박혔듯이 여러분의 삶 역시 우리 마음에 박혀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보며 우린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헌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그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스테파노스를 여러분을 위하여 높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끝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은퇴하시지만 이 은퇴가 모든 것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라는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쉬고만 싶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고 간 그 길을 저희도 따라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까지와 같이 여러분의 온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마음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듯이 새순의 새벽제단과 수요일과 금요의 기도회마다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노년에도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싸움, 주님을 닮는 싸움, 여러분 힘껏 달려가며 여러분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모습으로 늙어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소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끝까지 달려갈 길을 더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등을 보며 달려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의의 면류관 얻을 소망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